영원한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리니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만 높아지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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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아멘.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다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임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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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같은.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임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임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께 모두 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또한 소망이 샘솟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미중리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어느덧 5개월이 지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앞으로의 일이 어찌 될지 전혀 가늠이 안 되고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가 나아질 것을 소망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는 것 같고 때론 절망하며 낙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이 저희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신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깨어 오롯이 시선을 주께로만 향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끈을 더욱 단단히 부여잡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저희의 성품과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며 복음의 사명자, 증거자로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지혜와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주변과 이웃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위로와 정성, 물질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상하이 하나님께를 축복하시어 그 터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몸에 합당한 교회로 사랑과 구제,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지체들에게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엄경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간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지치고 힘든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열매 맺는 기쁨 충만한 삶 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 부서 및 각각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며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현재 기아 대책 헌금을 새롭게 작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작정을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아 대책 헌금 사용 내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과 본인의 사무실 한 켠을 무료로 공유해 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 공간의 일부를 공유 사무실로 무료 대여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고 상생하면서 어려움의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국 및 이주 등 교인 동정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 구제, 장학, 사랑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중국과 하늘길이 막힌 것으로 인하여 가정의 식구들이 헤어져 있고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이루어갈 수 없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사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이 땅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필요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헌금, 사랑 나누 헌금에 여러분 모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감으로 마음속에 한 해의 선교헌금을 작정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매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빵과 복음으로 가난한 지역의 어린 친구들을 섬기는 기아대책 헌금 또한 마음에 작정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는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나눔 헌금이나 기아대책 헌금은요, 교회 계좌나 위챗을 통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창업이나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하나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나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남성 순장님들이나 사역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교육부서 영상, 예배 영상을 아주 수고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영상을 잘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좀 어렵더라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요, 좀 시간대가 좀 다르더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 예배 영상,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예배 영상 여러분들이 같이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소선지서의 6번째 책 미가서입니다. 혹시 요나서는 왜 건너뛰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지난 3, 4월 4주간에 걸쳐 살펴보았기 때문에 요나서는 생략하고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미가서를 읽어오신 분들은 소선지서를 배우기 위한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읽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간 꼭 한번 읽으시고 설교 다시 듣기를 하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군사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불의와 탐욕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미가는 심판과 징계,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지만 미가는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예루살렘 두 왕국을 함께 예언했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미카야의 줄임말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으로요.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질문하며 죄와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남유다 모레셋 시골 평야지대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과 신음을 보면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이나 하듯이 당시 우두머리, 권력계층,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는 주로 왕과 귀족층,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사야, 미가 선지자 두 사람 모두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정의와 인애의 삶을 살 것을 외쳤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이야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먹고 사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당시에 국제 정세와 그 시대 전체를 조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해석하기에 이 나라가 이러다간 멸망당하겠다라는 걸 가장 예민하게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요, 아수르가 제국의 욕망을 키우며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세력을 점점 더 확장하다 보니까 서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자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아람 나라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요, 혼자의 힘으로는 위협적으로 쳐들어오는 아수르 제국을 막아낼 수가 없자 손을 잡고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도 동맹을 맺고 같이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왕 아하스는요, 이들과 동맹을 맺기보다는 아수르와 연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요, 먼저 유다를 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이들로 인해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이 일은 서지 못하며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많은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마침내 아수르는 세력을 확장하며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주전 732년에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약 10년 뒤 주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을 파괴하고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주전 700년에는요, 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대를 보내 라기스를 비롯하여 성읍 46개를 초토화시킵니다. 미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우상과 죄악이 유다에게까지, 남쪽 유다에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둔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텐데 유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웃을 향해 무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초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경제적 부흥은
계층 간의 분열을 낳게 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해졌습니다. 사회 경제는,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해졌습니다. 지도자들과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은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했습니다. 미가는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보며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그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북한을 바라보며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정치가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사회상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을 향해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미국, 중국, 일본 국제적인 정세와 상황 아래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미가 선지자처럼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한의 사회적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처럼 내게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이 시대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처지에 나의 관심사도 아니고 나하고는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에 무관한 기도 제목으로 여기시며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미가서에는 들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강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미가서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요, 미가서 1장서부터 2장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미가서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인데요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미가서 6장에서부터 7장 심판하시나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 증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파트너로서 언약을 파괴한 한쪽의 증인처럼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 충성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늘 항상 신실하게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을 저버렸습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8절, 9절에서 애통하며 애곡하며 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남쪽 유다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파괴당할 것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죄악상과 심판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했다라는 말은요, 이처럼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온전치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신앙인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웃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삶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 신앙의 타락인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맑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멸망하는 자들은 밤에 누워 자면서도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밉니다. 그리고 낮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힘없는 자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고 그들의 산업을 짓밟고 강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재능이나 권력이나 부의 힘이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개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크든 작든 각 사람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신 것은요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요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 힘으로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차지하고 빼앗는 것은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때로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거나 미투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요 주어진 힘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힘은 자신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용복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4살 나이에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 가진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혹시라도 검찰의 조사를 봐야겠지만 정의연의 지도자이신 분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라고 보내준 성금을 개인 집 장만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단화했다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의 본분은요 정의를 알고 구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 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것들을 도살하는 고기처럼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듯이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우두머리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우리나라 춘향전에서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이몽룡은 거지처럼 초라한 행색을 하고 밥과 술을 얻어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시 한 수를 읊겠다라고 시를 읊는데요, 금준미주 천인혈여, 이 말은 사또와 벼슬아치들이 마시는 그 금잔의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그 사또와 벼슬아치들이 먹는 옥쟁방의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총루낚시 민루라, 마치 그 연회장에 켜놓은 촛불에 촛농이 떨어질 때 그것은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가성고초 원성고라, 잔치에 풍악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도 높더라, 이런 시를 읊습니다. 여러분, 사또나 벼슬아치와 같은 우두머리 통치자들은요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리며 어려운 일 당한 백성들을 돌보며 백성들의 아픔에 깊게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의 것들을 빼앗고 강탈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얼굴을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상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은요, 뇌물을 받고 재판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돈 받고 말씀이나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달콤한 말로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미가는요, 이렇게 각계 가칭의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난 갈아엎어버린 밭이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런데요, 여기 분위기가 사뭇 다른 반전의 메시지가 이제 4장 1절부터 선포되어지는데요. 자,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굳게 세워지고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열방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4장 2절 말씀처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온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와 길과 율법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회복되어 불의가 없어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며 칼과 창 같은 무기가 보습과 낙과 같은 농기구가 되고요, 전쟁은 사라지고 전쟁 연습도 없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 아래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동안 쫓기기도 하며 환난을 받기도 하며 숱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남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직까지는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반드시 구원하시며 이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한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뭇가지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안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나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을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인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먼 옛날 상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새로운 왕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돌보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다가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다가올 상황은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기에
현실의 아픔에 포기하며 주저앉지 않고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오신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우리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내일이 막막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외침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우리도 이렇게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5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서 내 안전의 근거가 되는 군마와 병거를 무력하게 하시며 견고한 성읍과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며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을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순종치 않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군마, 병거, 견고한 성과 같은 돈이나 부동산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문해평론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란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돈이란 내가 전능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만몬은 우리를 속이는 우상입니다. 돈이 결코 우리의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 이스라엘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요, 진정한 예배는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많은 제물, 송아지, 순양, 심지어 사람을 드리는 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설사 그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형식과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며 꿈꿔오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셨던 이유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구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요, 제사의 제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의적인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구체적인 행동이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구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 6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인애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방법에 더 집중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이웃과의 바른 수평적인 삶에 있습니다. 이웃에게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정의를 행하며 인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바른 삶을 사는 것에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없다면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에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인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기 욕심의 삶을 살면서도 주일날에는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좋은 일하며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로 규명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구현해낼 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요, 이들은요, 불의한 재물, 부정한 저울,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강포와 거짓된 혀가 있고 아합의 우상을 따르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며 삶의 누림도 없고 조롱과 경멸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단지 주일 예배 한 번 정성껏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한 삶을 살아낼 때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그런 삶이 없기에 미가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미가서 7장 1절 상반절인데요, 재앙이로다 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에 미가는 재앙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이들은 도리어 마음의 욕심과 악한 계획을 말하며 공모합니다. 자기를 위해 죄짓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란 서로를 향한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 공동체조차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로 죄악은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징계와 재앙,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7장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함으로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백성이 돌아오며 점차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평화롭고 이런 안정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기적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압도당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인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미가의 이름과 같이 주께서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 자신의 이름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절에 더 나아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요,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실하심과 인애로우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못 본 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른 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하고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악한 것들, 그런 행동이나 습관이나 생각을 마치 산책 나간 반려견이 배설하게 되면 보호자가 휴지로 싹 싸서 치우듯이 그냥 없애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애들이 토하거나 흘린 것을 빨리 치우듯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 그냥 누가 볼까봐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애로우심이 있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미 용서했기에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 우리의 어그러진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인애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오직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못 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넘어가 주시겠다라고, 없애주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용서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힘을 추구하며 그 힘으로 제한된 자원을 더 확보하려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빼앗고 힘을 갖고 하나님의 자기의 성벽을 쌓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힘을 갖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 나보다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보살펴주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갖고 나의 이익이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향하여 인애를 행함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수직적인 하나님의 어떤 제의적인 종교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가 수직적인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에 치닫고 있고 하나님 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하고 힘없고 하나님이여 참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지며 저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한국교회가 저들을 돕는데 하나님의 선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착취에 있는 풍력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한반도 통일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동북아 정세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력 땅을 향하신, 한반도의 통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직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든든하게 쓸 수 있도록 죄 사랑하는 권속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는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못 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없애주시고 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웃을 향해 정의와 인자함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돈과 힘을 의지하며 경쟁하며 싸우며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구현해내며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 북녘 땅과 이 중국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